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3절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233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2장 17절로 23절이 본문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제목을 정했지만 다니엘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꺼낸 이유는 11월이 되면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으로 송출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정말 다니엘의 기도는 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조금 남았죠 아직. 21일 동안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다니엘서를 보면 10장에 세일에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한 건 아니고 슬퍼하며 금식을 시작했어요. 슬퍼하며 금식을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이 세일에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일 놓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젠가 한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성경 인물 중에 그래도 흠이 조금 없는 인물을 따지자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물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 여호수아는 그런데 자식 농사를 썩 잘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온전해요. 하나만 빼고 뭐냐면 벨드사살이라고 계명을 했습니다. 요셉도 계명을 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성경도 그걸 배려합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는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세 친구 이름 오늘 나오죠. 17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서에는 그냥 다니엘로 나와요.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세 친구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뀐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즉 성경도 이해한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 빼면 다니엘은 정말 온전한 인물. 다니엘서 중간쯤에 보면 적들이 다니엘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뀔 때까지 최고의 지도층 자리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적들이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고소고발을 남발했는데 끄떡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을 합니다마는 다니엘의 기도 못지않게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신앙적인 삶,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모해야 하겠다. 수능을 이제 다 치고 우리 청년들 될 친구들 이제 지금 쉬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다니엘을 보여주고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에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참여하고 또 주최 측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청소년들,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니엘 기도회라 이름 붙은 이 기도회를 통해 다니엘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니엘처럼 좀 자라주면 좋겠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당분간 다니엘서를 제가 좀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합시다. 다니엘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1장 너무나 많이 아시는 본문이고 채소 먹는 거, 금요 기도의 시간이라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장 17절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도 다니엘 계속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를 위주로 다니엘서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에 1장도 조금 다루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억압된 자유, 강요된 굴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이름을 바꾸라 하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1장의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들의 요구대로 이름까지 바꾸었지만 내 본질과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 신자로 나는 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나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지금부터 받지 않겠소. 환관장은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일이라 벌쩍 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뜻은 견고했습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노래도 있지요. 좋아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직접 감독하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형편없으면 우리 뜻을 꺾겠다. 그래서 감독이 그걸 허락했고
채식을 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앞에 1장을 보면 한마디로 그 모습이 찬란했다. 이것이 아마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1장에는 채식한다는 내용만 있지만 열흘 동안 채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열흘 동안에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1장에 숨어 있지만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무슨 기도였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처 다니엘이 구하지 않았던 것,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냐면 주전 605년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세 왕이 마지막 왕인데 여호야김 왕 때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역사책에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 나지만 그건 첫 번째 해를 치느냐 안 치느냐의 차이고, 아무튼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 그냥 평범한 소년들을 잡아갔겠습니까? 왕족 내지는 귀족의 자식들을 잡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평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던 친구예요. 다 내려놓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출발이 뭘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불편과 고통을 자초하고 감수하며 먼저 정결과 거룩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거슬러 가 보니까 올 초에 제가 우리 예배당 짓고 들어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하셔서 제가 처리하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뒤에 제 건강 몸 시스템에 조금 이상이 왔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1, 2월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밤 11시 와가지고 추웠습니다. 새벽에 그냥 잠과 싸워가면서 너무 추우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 몸이 좀 많은 부하를 겪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그때는 제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24시간 기도실로 쓰는 저 밑에 소예배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 괜찮습니다, 기도하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이 늦게까지 히터를 켜놓고 나오면 추울까봐 들어가면 또 좀 따뜻해요. 바람도 안 불고 할만했어요. 아이 그래 조금 했는데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편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는가, 본당에 가서 하시는 게 좋겠다.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러 밤에 나오는데 조금 편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당에 와서 기도를 나머지는 했는데 엄청 추워요. 힘들어요 여기.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밤에 자고 싶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좀 쉬고 싶지요. 하지만 불평과 고통을 자초하고 감수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아뢰할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다니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자들이신 여러분, 금요일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부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를 추구하지 말고, 다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자초하고 감수하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채소를 먹든 금식을 하든 큰 상관없어요. 그럴 때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거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지혜도 출중하게 하셔서 고위간직에 오르게 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저 높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무슨 일을 알렸습니까?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혜자로 자처하는, 점술가로 자처하는, 박사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무슨 뜻인지 맞추어 보라는 해몽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어 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13절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 결말은 미친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결말은 광기니라라고 하면 됩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시작은 우매함이지만은 결말은 광기고, 그 광기는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집어 삼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자들, 박사들, 점술가들이 상식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변명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광기의 칼끝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남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향해서도 같이 기도하자고 호소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 절박한 목적이 있을 때,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표가 있나요? 네, 있지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주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성도들, 실족한 성도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고민하셔서 손을 꼭 잡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금요일은 기도 잘 됩니다. 기도하러 가자. 매주 나오면 제일 좋지만 매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특히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 하나님하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사정상 늘 나오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은 꼭 나오겠습니다. 온 세대 금요기도회 할 때는 내가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오세요. 같이 가자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웅성웅성하고 기도할 때 그 웅성거림의 소리가 극히 높아질 때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자고 안 하세요? 다니엘 보세요. 오늘 새 친구에게 무기력해가지고 손을 놓고 퍼져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꿈을 맞춰요? 아, 이건 불가능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야. 다 죽었는 걸 뭐. 그럴 때 다니엘은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이분을 추모하고 이분 책 읽게 하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남 이야기할 때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하고 그게 자기 이야기 될 때하고는 다른 거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토록 남들을 위로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세요, 죽음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분이 막상 자기가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기도로 돌아갔노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힘들 때 성경을 들고 서성거리면서 시편 같은 걸 좀 읽어라. 서성서성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도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느냐. 뭐 기도하고 자기에게 다 이르기도 하고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이 상황을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했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까? 절망의 고비에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섰습니까? 그래도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기도하는 자에게 자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숨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때론 해답을 얻으시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그러나 대부분 기도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최우석 집사님이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제가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다.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에 따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본문에 보세요. 뒤에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잖아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확정하신다. 이 다니엘서에는 때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9장, 10장, 12장 이렇게 나오는군요. 차례대로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다음에 70일에, 그 다음에 2300주야, 그 다음에 세일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1335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꾸로 1335일, 2300주야, 70일에, 한 때, 두 때, 반 때, 정확하게 무슨 때를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면 그만입니다. 계절을 선순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지배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죠. 은밀한 데 있는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에게는 어둠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방금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때와 계절,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둠 가운데에 은밀한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오륜교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것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성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보통 찬양을 한 5곡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륜교회 찬양 사역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 요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 찬양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면 옳지 않습니다. 사람 위주로 흐르면 옳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좋은 간증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동적인 간증이 때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중심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간증자,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가 들어주고 그가 이루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보세요, 은밀한 일을 드러내게 하신,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찬양을 넣어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마지막 23절 오늘 읽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꿈을 알게 했잖아요. 꿈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기도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회개의 시편, 또 대관식의 시편,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고 내용이 다 다르지만은 어떤 종류, 어떤 유형의 시편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한다면 단연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게 하심도 감사요, 적게 거두게 하심도 감사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지만
연약하게 만드실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할 때도 물론 감사해야 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집회에는 미안합니다마는 TV에 나오고 하는 대형 집회에 등장하는 목사나 간증자들은 대부분 목회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만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집회에 TV도 다 중계하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결국은 사모하고 할머니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을 목회했지만 이제 은퇴합니다. 그런 분 간증자로 세우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인생 가운데는 실패한 자들도 많습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알려주시고 극적으로 생명을 건져주실 때도 물론 감사했지만은 서슬퍼런 위협, 이 바벨론 왕의 광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나중에 신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광기 어린 칙령을 발표합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신상에 큰 위협이 있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상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죠. 우리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앞에는요 절박한 기도, 단순한 기도.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꿈을 알아요? 못 맞추면 다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바벨론 왕의 광기가 사람들을 죽이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다니엘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